네, 지금 이 시간 우리 욥기 32장에서 34장 시편 143편을 우리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함께 묵상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우리 앞부분에 우리 읽었던 욥기 32장 1절에서 12절 부분입니다. 어제 이어서 보면 욥이 자기의 신앙을 방어를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욥의 세 친구였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더 이상 아무 말을 못하고 있자 이번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해서 욥에 대해서 격앙되게 그의 잘못됨을 지적하며 나섭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후이죠. 엘리후는 이 욥과 그리고 욥의 세 친구에 비해서는 나이가 어린 것으로 이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 어른들이 다 말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32장 4절에 나오거든요. 그들 가운데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보니까 이 엘리후가 화가 났는데 왜 그런가?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이 신학을 펼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근데 엘리후가 봤을 때는 욥의 세 친구의 대답 가운데 잘못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났다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 엘리아스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와 욥의 대화가 이 1장부터 이 31장까지 쭉 이어졌던 거였거든요. 욥의 잘못을 지적하고 욥이 다시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이 대화가 쭉 이어지다가 우리 어제 읽었던 이 세 장에 걸쳐 가지고 욥이 스스로 내가 틀리지 않았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옳게 살았는지 나는 자기의 삶을 스스로 다 이렇게 대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후와 일단 욥의 세 친구, 일단 이들의 차이가 뭘까요? 일단은 이 욥의 세 친구의 이 잘못은 뭐냐면 이들은 욥의 이 고난을 욥의 죄에 인한 결과로 아주 이것을 단순히 시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이꼴 고난, 의 이꼴 축복이라고 이거를 아주 기계적인 인간관계로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이 죄를 지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것,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일상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죄인들이 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보니까 악행을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이 죄된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적으로 봤었을 때 잘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에 대한 이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이죠. 반면에 여러분 의인이 늘 삶이 잘 됩니까? 늘 축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의인들 중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또 조롱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 우리 죄는 고난이고 의는 축복이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기계적인 인간관계로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바스랑 빌다과 소발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또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공식적으로만 기계적으로만 대하다 보니까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한테 와서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만약에 그가 그의 잘못으로 고난당했다고 쳤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한테 정죄하기만 했었을 때, 판단하기만 했었을 때,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자기의 잘못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은 어떤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까? 위로의 얘기를 듣고 싶어 하죠. 공감하면서. 그런데 이 욥의 세 친구는 전혀 그와 같은 이 태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지만 실제로 친구가 아니라 어떻게 대한 거예요? 재판관처럼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 마음을 전혀 알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방어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강조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너무 단순화시켜 버려요.
너무 기계적인 분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정말 깊고도 복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죠.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어떨 때는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을 때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너무 수학 공식처럼 단순화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있다 보면 욥기 42장, 이 욥기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때 하나님은 엘리바스와 친구들, 욥의 세 친구들에게 그들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친구들을 욥의 친구들을 다 책망을 하시거든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겉으로만 봤었을 때는 그들의 말하는 내용들이 틀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 그 깊은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들의 확신을 절대화해서 겸손히 듣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면에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얘기가 앞으로 쭉 진행되거든요. 엘리후가 자기의 말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이게 6절에 나와 있거든요. 32장 6절.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여 썼으니까요. 세 분들께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듣는 동안에 참았던 부분들을 이제는 쫙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엘리후의 이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엘리후 얘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어요. 엘리후도 결국에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고난, 제 공식에 고난 이꼴 제 이꼴 고난이라는 이 공식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보면서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이 엘리후는 이 세 친구들의 잘못된 신학과 욥의 지나친 자기애를 모두 비판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엘리후의 이 말도 보면 부분적으로는 옳습니다. 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딱 옳아요. 근데 이 세 친구들하고는 구별되는 그 통찰을 보여주거든요. 예. 그래서 이 엘리후는 이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엘리후에 대해서는 따로 뭐 책망하거나 지적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후가 하는 이 모든 말, 그의 태도가 옳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건 역시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후의 그 대답 역시도, 말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의 태도 또한 다소 교만하고 자기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발언을 전적으로 옳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진리를 말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듣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인물이 엘리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의 죄됨을 막 지적하려고 나설 때 오히려 이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인가? 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욥의 일에 대해서 정죄하는 일에 동참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침묵하는 편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큰 실수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여러분 엘리후 역시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각에서
이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중에 우리 어 내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읽을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십니다. 그를 비교해 볼 때 엘리후가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대변한다고 할지라도 이 역시도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 어떤 탁월하고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로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설명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시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생각과 말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드러낼 수는 없다는 거. 여러분 없다는 거지 그런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시도를 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변증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신앙이 약한 자들, 신앙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줄 때도 만약에 필요에 따라 설명해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아라는 생각,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설명으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다 드러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겸손한 태도. 그래서 여러분 말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사람 옆에서 함께 있으면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공감하는 편이 낫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풀리고 난 다음에 무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듣고 싶어 할 때 그때 겸손하게 그때 조심스럽게 설명하고 드러내는 것이지 들을 기도 없고 고난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냥 칼을 들이대면서 틀렸다 막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세상을 지금 대할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세상에서 이슈가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은 부분들. 뭐 쉽게 해서 뭐 동성애도 그렇고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정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정말 이렇게 민감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 여러분 그에 대한 여러분 입장 정리가 딱 필요할 겁니다. 입장 정리가 되었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한테 그냥 바로 들어대면서 막 회개하라고 막 이렇게 막 메시지를 던지면 그 사람들이 듣자마자 마음이 누구로 돌아가지고 바로 꼬꾸라지고 해결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기서는 정말 이게 그 아주 고도의 신학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든 경험을 통해서든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설명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신앙의 태도가 생길까요? 겸손하게, 조심하게 그렇게 대하고 설명하게 되겠죠.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저에게도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는 것, 제가 경험한 것, 여러분 그게 다 옳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맞으면서도 제한적인 것이 우리 인간의 이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욥기서가 말하는 큰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신 반면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 전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할 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쭉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는 스스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 내가 이해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이게 어리석했구나. 정말 내가 지혜롭지 못했구나. 나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지만 나의 그 최선으로
하나님의 그 의를 내가 충족시킬 수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잠잠히 머무르게 됩니다. 잠잠히 머무르게 됩니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주님 앞에 따져 묻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다리는 거죠. 예, 침묵으로. 어떨 때는 주님 앞에서 정말 조용히 그렇게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 무엇인가? 내가 이해되고 알아지고 그 부분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떨 때는 내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 기질과 성향과 완전히 부딪히고 반대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묵묵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저는 정말 이게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거 다 옳아.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하는 것, 그 안에도 약점이 있고요, 허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겸손히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주님이시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져서 나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다 순종할 수 있을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신지 그것을 내가 겸함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는 생각 들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사람을 사랑한다 해도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죽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혹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의인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죄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와 같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확증할 수 있도록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그것을 묵상할 때 그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과 주님의 도우심이 내가 체감적으로 경험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묵묵하게 주님 앞에 머무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 다 옳고 의롭다고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침묵함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머무르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의 시작이 이 새날 경건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